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처음 이적입니다. 여러분, 이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까? 이제 우수도 지나고 이제 곧 머지않아서 경칩이 오고 온 대지에 생명이 아주 충만한 그런 이 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봄이 오는 길목에 맞이한 오늘 이 안식일에 하늘의 생명이 충만하고 또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그런 오늘 안식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약이 열리고 이제 예수의 세계가 펼쳐지고 복음이 충만한,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이 세계를 이제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세계를 펼치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 설레이는 기대감과 또 흥미가 있습니까? 복음에 살아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능력이 느껴지십니까?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복음의 세계 속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병자가 치유가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폭풍이 는 바다가 잔잔해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생애를 출발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적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은 신적인 능력이 역사하는 바로 이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이적을 믿으십니까?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약 35가지의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적들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모든 이 이적들은 사실 그대로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그런 눈속임도 아닙니다. 이런 이 초자연적인 이적들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들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의 지상 이 봉사 생애 가운데서 제일 먼저 행하신 이적입니다. 갈릴리 가나의 결혼 잔치에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이적으로 그의 사역을 시작했을까? 여러 많은 이적을 행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필이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이적을 행하셨을까? 또 왜 예수님께서 결혼 잔치에서 그의 사역을 시작했을까?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이 3절에 보면은 이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처럼 축복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수많은 축하객이 모여서 새 가정을 축복하는 그 자리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모자란 것입니다. 이것은 새 가정의 수치요, 그 가문의 웃음거리요, 모두에게 아주 돌발 위기였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부족함이 없이 늘 차고 넘치고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늘 부족하고 뭔가 공허하고 허전하고 무엇인가 빠진 듯한 그런 이 모자라는 느낌입니까? 모자람이 해결되려면 조금만 더 돈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집이면 되겠습니까? 새로운 모델의 신형, 자가용이면 되겠습니까? 보다 더 높은 공직에 오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죄와 사망의 종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근본적으로 모자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입니다. 뭔가 잃어버린 듯한 허전함과 공허가 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자람은 예수의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이 작용해야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자라는 그 자리에 예수께서 계셨습니다. 예수, 그분은 인생의 모자람을 넉넉히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의 처음 이적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자람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 속에 오셔서 근원적인 인생의 위기와 문제를 전능하신 이적으로 해결하시는 예수의 사랑과 긍휼을 풍성하게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의 처음 이적,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는 가정, 이 관계의 모자람을 채우는 예수를 여러분 마음에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요한복음 2장 1절로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은 30세가 되어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을 했습니다. 30세가 되기까지 예수님은 저 북쪽의 그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그가 사셨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공식 활동을 하려고 하면은 이 30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30세가 되어서 침례를 받기 위해서 저 북쪽에서 남쪽까지 약 한 110km가 되는 그 먼 거리를 여행하셔가지고 유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이후에
이제 처음 이 초기의 몇몇 제자들을 그가 부르셔서 동행을 하시고는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는 그의 첫 사역을 그 유대 예루살렘의 그 산헤드린 앞에서 위대한 일을 행하심으로 그의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갈릴리 작은 마을에서 열린 어느 결혼잔치에 기쁨을 더하시고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갈릴리의 그 결혼잔치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이 결혼식의 혼주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이었습니다. 이 잔치에 예수님도 초청을 받았고 그의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이 예수님을 여기서 만나기까지 약 한 2달 동안 예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집을 떠나서 유대로 와가지고 침례를 받고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고 이제 다시 그 결혼잔치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결혼 예식에 참여한 하객들도 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 예수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가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수는 이 결혼 초청에 흔쾌히 응하여 기쁨으로 참여를 했고, 거기에 참여해서 새 가정을 축복하시고 거기에 모인 하객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150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사회의 다른 여러 계층을 분리하여 놓은 장벽을 헐어버리고 사람들을 한 가족의 자녀로 함께 모이게 하려고 애쓰셨다. 그는 이를 실행하기 위한 한 계단이 되도록 혼인잔치에 참석하셨던 것이다. 예수님은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관계를 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편견이 없이 모임에 참석을 하고 사람들과 섞였습니다. 모든 계층과 신분의 장벽을 허물고 모든 인류가 한 형제요 가족이요 한 식구임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친밀하고 화목한 관계의 시작이 바로 결혼이요 가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바로 이 가정에서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재림 신도의 가정 6페이지에 사회는 가정들로 구성되고 그 가장들의 행위에 따라 좌우된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 있고 지역사회와 교회와 국가의 중심은 가정에 있다. 사회의 행복, 교회의 성공, 국가의 번영이 가정의 감화에 달려 있다. 참 아주 위대한 말씀입니다. 그늘없는 가정, 이 재림 신도의 가정, 바로 이 첫 페이지의 첫 문장이 바로 이것입니다. 좀 이렇게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우리 모든 인간 관계의 시작이 바로 이 결혼과 가정에 의해서 시작되고 사회가 되고 국가가 되고 이 온 세계가 됨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나 이처럼 소중한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관계가 허물어지고 그 관계가 약해지고 사랑과 이해와 신뢰와 협력이 깨어지고 가정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들이 모자라는 그런 현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관계,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친구관계, 이웃관계,
노사관계, 통치자와 국민과의 관계, 나라와 나라의 관계, 남과 북의 관계, 선진국과 후진국의 관계, 이 모든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관계가 막혀버렸습니다.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될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기심을 부리고 탐욕이 지배하고, 이런 이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결혼을 하는 그 가정을 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중요합니까? 회복은 관계에서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강문제 전문가인 이 오니시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생존하기 위하여 서로 무엇을 해야 할까? 우리의 생존은 사랑, 친교, 그리고 관계들의 치유력에 의존한다.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생존의 그 근원은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친교를 나누는 이런 관계의 회복이 우리의 생존의 근본인 것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의 90%는 인간 관계에 달려있다. 인정하십니까? 정말 가정이 행복하고 이 사회가 행복하고 국가가 행복하고 이 지구촌이 행복하려고 하면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관계가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모자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지역 간의, 세대 간의 갈등과 불신과 위협과 범죄로 가득한 이 사회와 나라와 온 지구촌의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계셔야 합니다. 예수의 힘이 작용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셔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관계의 모자람을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망을 정복한 예수의 능력을 여러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사망을 정복한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2장 7절로 9절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제 결혼잔치가 한창 무르익었습니다. 손님들은 만족했고 혼주와 가족들도 기뻤습니다. 잔치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준비한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아직도 잔치가 끝나지 않았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손님에게 대단히 큰 신뢰였습니다. 잘 진행하던 그 결혼잔치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돌발 사건이었습니다. 혼주 가문의 수치였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한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이 포도주로 번역이 되었지만은 이 포도주는 발효되지 않은 순수한 포도즙이었습니다. 맛있고 향기가 진한 포도즙을 만드신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148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 혼인잔치에서 주신 선물은 한 상징이었다. 물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타내는 침례를, 포도주는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물은 사망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침례를 받잖아요. 그것은 물무덤에 우리를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한다. 이것은 사망을 정복하신, 물을 포도주로 변하신 것처럼 사망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이적은 예수가 왜 이 땅에 오셨으며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의 사명을 보여주는 이적이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사망을 정복하고 부활의 새 생명으로 일어날 것을 표상하는 놀라운 그의 첫 번째 이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죽음이라는 내 인생의 모자람, 내 인생의 질병, 삶의 문제를 여러분 또한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길이 있습니까? 이 사망의 병을, 사망의 모자람을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치료할 약이 있습니까? 죽지 않을 그런 묘책이 있습니까?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 예수의 이적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예수의 권능 외에는 치료의 약이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봄이 시작되는 이 안식일에 다시 한번 부활의 주님께 내 인생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인생을 달게 바꾸시는 예수의 이적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잔치가 무르익어서 정신이 혼매진 하객들은 물로 만들어진 이 포도즙을 마시고는 정신이 번쩍 깨었습니다. 이전에 먹던 맛과는 전혀 다른 맛있고 향기로운 포도즙을 그들이 먹게 된 것입니다. 맛에 감탄한 하객들이 신랑을 불렀습니다. 사람들마다 좋은 것을 먼저 내놓고 나중에 안 좋은 것을 내놓는데, 여러분 술이 취하면 뭐 맛을 압니까? 그러니까 좋은 것을 먼저 내놓고 나중에는 맛이 없는 걸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찌 해가지고 오히려 맛 좋은 것을 이렇게 나중까지 두었느냐? 그렇게 하면서 신랑을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처음에는 기쁘고 즐겁고 좋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맛이 점점 더 줄어드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비관하게 되고, 결국에는 후회하게 되고, 결국에는 절망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설 명절이 지나갔는데 예수 믿는 가정 그렇지 않겠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은 이 술판이 벌어지고, 그죠? 보름판이 벌어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완전히 그냥 집안이 싸움판이 됩니다. 설 명절 바로 그날 저녁인가 자다 보니까 밤에 바로 옆집에서 말이에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싸우는데 막 아들이 아버지를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뭘 해줬냐면서 그 설날 말입니다. 그런 일이 많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세상의 일들이 다 그래요.
세상의 어떤 환락이라든가 어떤 잔치나 축제들이 보면은 나중에는 아주 씁쓸하게 끝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죄에는 반드시 낙이 있습니다. 죄의 기쁨이 있습니다. 죄를 즐기는 만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단서가 있습니다. 뭐예요? 잠시입니다. 잠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죄악의 낙은 반드시 나중에는 쓰라리게 되어 있습니다.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이 더 좋은 것입니다. 마지막이 진짜 좋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회말 역전 말로 홈런을 치시는 정말 아주 멋있는 분이십니다. 시대의 소망 148페이지에 사람들이 가장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그 후에 나쁜 것을 주는 것과 같이 세상이 주는 선물도 그러하다. 세상이 공급하는 것은 눈을 즐겁게 하고 감각을 황홀하게 하지만 불만족하다는 것이 드러난다. 포도주는 쓴맛으로 변하고 즐거움은 우울로 변한다. 노래와 활락으로 시작하던 것이 피곤과 실정으로 끝을 맺는다. 그러나 예수께서 주시는 선물은 언제나 신선하고 새롭다. 예수께서 사람을 위하여 마련한 잔치는 만족과 기쁨을 주지 못하는 일이 결코 없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 맛 좋은 포도주를 즐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지막이 정말 만족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주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이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빈 S. 샤르마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죽을 때 누가 울어줄까라는 그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네가 태어났을 때 너는 울음을 터뜨렸지만 사람들은 기뻐했단다. 네가 죽을 때는 사람들은 울음을 터뜨리지만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 이렇게 살면 좋겠죠. 정말 임종의 자리에서 나의 죽음을 임종을 슬퍼하며 우는 그 자리에 내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나눠드린 것 주보에 있는 말씀처럼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만이 존재한다. 한 부류는 이적이 없다고 믿는 사람과 다른 부류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이적이라고 믿는 사람이다. 사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기적이다. 내가 살아 숨쉬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이적이다. 내가 이렇게 살아 숨쉬며 기도하고 있는 이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특별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이 신앙은
더 놀라운 이적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적이에요, 이적. 하나님의 전능한 역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적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그냥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모자람이 느껴지십니까? 내 가정, 이 사회, 이 나라, 이 세상의 모자람이 보입니까? 아무리 풍요하게 먹고 풍요롭게 먹고 아무리 즐긴다 해도 결국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인생의 모자람을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 신성의 전능한 힘, 어떤 인생의 모자람도 이적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예수를 내 마음의 구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로 인해서 나의 남은 인생이 정말 포도주처럼 맛이 있고 향기로운 그런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